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비 문자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전환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데 열정과 열심을 내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학습과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에 대해서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곳에 쓰여져 있던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는데요. 그 글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벨사살 왕을 이 그 시대를 세워서 끝을 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데겔이라는 이 단어는 왕을 저울을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베레스라는 단어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준바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해석들을 들은 벨사살은 약속했던 대로 이 다니엘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게 되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게 되었고 또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이 약속했던 대로 이 벽에 쓰여진 글을 단번에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메네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왕의 날수를 계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수를 다 계수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끝을 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 날수를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자, 지금 욥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과 모든 나라의 그 날 수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수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제한을 넘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각 개인의 날 수를 정하시고 그 날이 다하였을 때에는 그 나라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끝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개인의 생사화복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정하셨지만은 그러한 날수가 이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의 메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정한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개인의 날을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그 개인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인의 날의 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피를 흘리게 하거나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반도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하신 날보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사야 38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행했던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완을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음에 이를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예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니느웨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그려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니느웨여, 너희들의 이 나라는 40일 이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들이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멸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주시라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하고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뜻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는 150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게 됩니다. 15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더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나라나 이 끝을 정하시고 그 끝이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그 끝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셔서 저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며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데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아멘. 자, 여기서 데겔이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달다, 이 저울질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 저울에 올렸을 때 결국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벨사살의 삶과 또 그의 행위와 그의 행동을 일일이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것을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돌아보시면서 이 저울에 달아보신 이후에 그의 합당한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여러분 저울이 다 있으시죠?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몸무게에 예민하신 분들은 몸무게 잴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무게를 재면서 이 저울에 체중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몸무게가 막 2kg, 3kg 늘어나면 언제 이렇게 늘었지? 또 그러다가 조금 피곤하면 또 몸무게가 2, 3kg 빠져 있으면 또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하루에 2, 3kg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조마조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혹시 몸무게가 많이 늘었으면 어쩌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저울에 올라갈 때 여러분 저울이 거짓말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울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은 이상은 이 저울은요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무거워 보여도 여러분 속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합당한 무게를 정확하게 표시해 준다라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셔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심판의 저울로 모든 것을 다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고 결국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에 따라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속이려고 한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각 사람의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은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었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면 베레스라고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매니이다. 아멘. 앞에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단어를 28절에서는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먼저 25절에 쓰여진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분석을 해보면 앞에 우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 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입니다. 그 접속사와 함께 붙어서 우와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쪼개다 또는 이렇게 찢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쪼개다 찢다라는 동사가 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스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면서 바르신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르신, 찢겨짐, 나뉘어짐이라는 그런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본문에는 이 원래 동사인 파라스라는 단어가 쓰인 건데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 발음을 파라스라는 것을 베레스라는 이 음역대로
이 한글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 베레스라는 라고 표현한 것은 파라스라는 동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 제국이 이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나라가 쪼개어져서 그 국권이 이제는 메대와 바사 두 왕국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쪼개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벽에다 쓰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바벨론의 멸망은 국력이 약화나 대적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이 왕국과 왕의 패역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마치게 되자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상급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런 부귀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런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급들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더 집중하고 하늘의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에요.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부여했던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이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은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사실 믿는 우리도 그러한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고 부귀, 영화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사실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렸고 부귀 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다 멸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 금방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것, 정말 하늘의 것,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